연세대학교 채플 설교자로 목사님이 오시게 됐고 저는 학생 대표로 그 예배를 인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아주 공교롭게도 그분이 유학하신 똑같은 코스를 제가 밟게 됩니다. 프린스턴과 풀러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한 번은 제가 유학하던 그 신학교에 목사님께서 특강을 하시기 위해 들리신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아주 이른 새벽 시간인데 목사님과 단 둘만이 조반을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는 제가 가정을 이루기 전에 싱글 유학생이었습니다. 당시 학생 신분으로서 목사님과 단 둘만이 함께 식사를 하고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상당히 드문 경우였습니다. 이제 많은 것을 직접 묻고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목회에 대해서, 설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반 식사가 거의 끝나가는 그런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개인적으로 너무 묻고 싶은 한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목사님께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목사님, 저 어떤 여자랑 결혼해야 됩니까? 사실 그게 제일 궁금했었거든요. 목사님,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지 마시고 제가 꼭 기억할 수 있도록 딱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오늘 여기 보니까 청년들 많이 계시는데 제가 청년 지도할 때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장래에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의 리스트들이 너무 길더라고요. 외모는 이렇고 성격은 이렇고 너무 복잡해요. 그 리스트가 길면 길수록 노총각 노처녀 되는 지름길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무튼 곽 목사님이야 대한민국에서 결혼식 주례를 제일 많이 하신 목사님이시니까 이제 그분에게 분명한 지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쭈었습니다. 목사님, 아내의 최고의 덕목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때 목사님의 대답은 아주 단순하고 명료했습니다. 수용성이 높은 여성입니다. receptivity. 수용성이 높은 여성이랑 결혼해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과 대화를 할 때 그랬군요. 그랬었군요. 이래야지 살맛이 나지.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요. 택도 없는 소리 집어치우라고. 이쯤 되면 아무리 미스코리아라도 여러분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질문을 바꿔볼까요? 어떤 교인이 좋은 교인입니까? 어떤 교인이 경건한 교인이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자세입니다. 높은 수용적인 자세를 갖고 있는 그 교인, 그가 경건한 교인입니다. 저는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질 않습니다. 다른 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데 저는 도통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 분에게 저는 이런 대답을 해봅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몸을 단정하게 씻으시고 그리고 정장을 입으시고 옷깃을 여미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고 무릎을 꿇고 성경을 펴서 읽어보세요. 그리고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다면 다시 오셔서 저에게 다시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혹 들리시지 않으십니까? 나의 자세를 먼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 경건한 이방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너무나도 귀한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이 가이사라고 하는 지역은 로마 군대들이 와서 주둔하는 본부가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지금 백부장이라고 하는 로마 장교, 이 점령지에 있는 로마 군인이 있습니다.
자, 그가 경건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백부장, 그가 지금 피지배층인 이 식민지에 그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교회에서도 간혹 보면 말입니다. 조금 남보다 물질이 더 있다고 해서, 좀 남보다 조금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걸 좀 훌훌 벗어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만 그것을 깨끗하게 청산하지 못하고 예수를 확실히 잘 믿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더러 보게 됩니다. 과거의 작은 성공이 미래를 망치더라고요. 여러분, 조금 더 가지고 있는 그 몇 푼 때문에, 남과 조금 다른 그 지위 때문에 그만 믿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심령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이거 다 깨끗하게 벗어버리는 것 쉬운 일은 아닌 줄로 압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고넬료가 피지배자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었다 하는 것 대단히 크게 평가받아야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또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온 집안이. 이 말씀이 저를 감동합니다. 온 친척을 청했습니다. 자녀들을 인도했습니다. 모든 가정을 인도해서 하나님께 경외했다. 저는 이 강대상에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할 때마다 이 아들, 딸, 손자, 며느리 다 모여서 한 의자에 쭉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경배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보니까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항상 기도하더니, 이 항상이라는 말이 또 저에게 감동을 줍니다. 내가 가만히 우리 교인들 보니까는요, 기도할 때가 따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병들면 기도하고, 실패하면 기도하고, 억울하면 기도하고, 또 자녀가 시험을 앞두면 기도하고. 본교회가 이제 개척된 지 5개월 되었습니다만 새벽 기도에 한 번이라도 나오신 분들 숫자를 다 합하면 아마 200명은 좋게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도하시지는 못하거든요. 항상 그 숫자가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고넬료는 항상 기도했다 했습니다. 본문에 9시에 기도했다 하는데 요즘 시간으로 따지면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아침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구제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된 바 되었다. 참 감동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런 차원의 경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높은 차원의 메시지가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넬료가 경건했습니다. 그러나 이 경건이 그를 구원하지는 못했습니다. 바로 구원 얻는 경건, 지금까지 행해왔던 유대교적인 경건이 이제 구원을 이루는 경건으로, 복음적인 경건으로 승화되는 한 차원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이 천사의 음성을 듣고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모시고 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사도행전 10장의 본문을 가리켜서 이방인의 오순절, 그렇게까지 부릅니다. 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내용을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한다면, 죄송합니다, 오순절이라고 한다면, 자, 이제 사도행전 10장은 이방인들의 오순절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이 욥바에 직접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라고 일컬어지는 집에 가봤습니다. 지금도 그 바닷가 옆에
대문 위에 피장이 시몬의 집 이렇게 적혀 있는 그 집이 지금도 있습니다. 저는 그 집 앞에서 한동안 자리를 옮기지 못하고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설교자인 저에게 사도행전 10장은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자리를 옮길 수 없이 그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이 생각 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바닷가 옆에 있는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 그 옆이 다 시장통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무두장이라는 말, 옛날 성경에는 피장이 시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피역 제품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동물의 가죽을 가져다가 두드려서 연하게 펴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동물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소가죽, 말가죽, 지금 피가 묻어 있는 가죽을 가져다가 이걸 두드리는 간의 수공업하는 그런 허름한 집입니다. 바닷가 옆에 있는 별장이 아닙니다. 시장통 언저리에 있는 아주 허름한 집, 냄새나는 집, 바로 여기에 지금 시몬 베드로가 유숙하고 있습니다. 그때 지체 높은 가이사라의 양반이 이 베드로를 청해 오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모셔옵니다. 그리고 이제 23절 이하에 보시면 고넬료와 온 집안의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모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온 집안 사람들이 고넬료와 더불어 땅에 엎드려 절을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정성껏 절을 했든지 베드로가 너무 당황합니다. 그들을 일으켜 세우면서 나도 사람이라, 저도 사람입니다 할 만큼 그들은 지금 사람에게 엎드려 절을 한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 바짝 엎드려서 그렇게 절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갈릴리 촌사람 어부입니다. 덥석부럭의 영감입니다. 그러나 이어서 33절 이하에 보시면 고넬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듣고자 하여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것이 제가 제일 사랑하는 경건의 모습입니다. 설교자로서, 예배 인도자로서 제가 가장 귀하게 느끼고 아름답게 보는 장면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예배가 있습니다. 여기에 예배적 경건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의 모습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 모든 계급의식, 자존심, 명예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한없이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이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말을 듣지만 아니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에 고용된 바로 그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그 경건된 마음을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그 온 가족을 이제 이방인의 첫 열매로 구원받는 자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셨다 하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아주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이 만나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군인 정령지의 장교입니다. 백부장입니다. 도대체가 말이 안 됩니다. 이 자리에 엎드릴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만나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피점령지에 있는 초라한 무식쟁이 어부입니다.